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나흠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흠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원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듣고 믿고 확신하고 또 깨닫고 고치고 변화되고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고백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음서를 통해서 그 말대로 나음은 위로다, 위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음서는 나음 선지자가 BC 663년에서 612년경에 유다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한 배경은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대영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제국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특별히 아수르는 제국 중에 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성경 속에 BC 722년에 이 사르곤 왕 2세가 북이스라엘을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제 흩어지는 이런 그 비참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701년이라도 여러 번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도 괴롭히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국가를 하나님이 때로는 선민의 국가를 심판하는 이런 도구로 쓰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만 사랑하느냐, 이방 국가는 안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선민도 사랑하고 이방 국가도
사랑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이 나홈서가 기록되기 전에 약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흘길인데 한나절 하루길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요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고 때로는 그 나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고 다시 회복케 하는 이런 역사를 니느웨에 허락했는데 이 100년 후에 이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그 멸망의 사실을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을 보면 예언은 묵시는 더딘 것 같지만 정한 때가 있다.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민의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국가도 사랑하고 믿음의 국가가 아닌 국가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햇볕, 비, 이 모든 것을 악인이나 선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린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말이 나와서 우리가 이 국가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국가는 소중한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왜 국가가 필요하냐는 말을 국가는 선과 악을 징벌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이제 구약교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왕이 선과 악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사회에 와서는 이 종교적 집단이 어떤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서 뭐 형벌을 준다든가 감옥을 가게 한다든가 사역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잘못된 자는 심판하고 선한 자는 포상하는 이러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는 아람 나라 이 왕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의 에후를 기름 부어서 북쪽의 왕이 되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아라왕 이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의 에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선민의 국가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이 세상의 국가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운다. 그래서 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 국가는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큰 밤에 자다가 하나의 신상을 보는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 팔과 가슴은 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가락은 이렇게 10발가락은 흙과 이 쇠가 뒤엉켜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떠서 이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간데 없어지고 그게 돌이 가득 차는 나라가 된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이 황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말하는 거고,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두 팔은 은과 같은 나라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하나가 나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못한 이 동과 같은 나라가, 그것은 헬라를 말합니다. 그 헬라가 지난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 넓적다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게 됩니다. 10발가락은 이제 오늘의 시대, 다국적 시대,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국가도 통치하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국가도 통치하시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믿는 사람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뭐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악한 왕이라든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럴 때는 우리에게 저항권이라는, 저항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암몬이라는 왕이 너무 악한 일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선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다든가 아주 혹독한 정치를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항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그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완전한 독재 국가다, 정치 공산당이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근 200개가 300개가 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화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남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1장에서는 남서는 심판자에 대해서, 심판자가 누구냐? 이 모든 열국과 모든 역사의 심판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도구를.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할 때 도구를 바벨론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북쪽 이 아수르가 망할 때 도구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유도 없이 심판하느냐? 아니다. 3장에 가서는 그 심판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고 또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이라는 말, 우리가 위안을 받는, 우리가 이 나훔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노아라는 그 이름이 위로라는 겁니다. 노아가 왜 위로받느냐? 5장 창세기 온 진류가 타락하니까 7장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가 망하면서 거기서 이 나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혼돈할 수 있도록 세상 바라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제법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며 나도 그 바다 좀 걸어가게 해달라. 그럼 예수님께서 오라 그럼. 그 베드로도 바다를 쫙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바다를 걸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내 자신이, 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파도 위를 막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혼돈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빼앗기고 요 포항 우리 동네하고 요 부산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16개 나라 유엔군들, 물론 안 믿는 나라도 있지만 주력 부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미국의 사람,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아마 몇 년 안 가면 뭐 내가 통계를 안 봐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선교도 많이 하지 않겠나 믿습니까? 이런 나라를 축복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여러 가지 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축복을 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잘 지켜 믿고 나라를 위한 더 많은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1장에서는 심판자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중요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덮어놓고 심판하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아주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말 중에 요나가 자주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 니네 성에 대해서의 나음서에도 말할 때 하나님이 노하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요나와 이 나음서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기다리지도 않고 막 덮어놓고 심판한 분이 아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의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너무나 이 오랫동안 3,000년의 기회를 줬는데 또 100년의 기회를 줬는데 타락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기회가 끝나면 그때는 회개해도 그래서 에서는 회개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회가 지난 다음에 회개하면 안 된다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의 그 말이 안 잊어버리는데 그분이 말 중에 기회가 뭐냐 하면 흑판에다가 대머리를 딱 그려놓고 요게 기회다. 애들이 다 깜짝 저게 뭔가 이 대머리를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앞으로 딱 올 때 딱 이렇게 잡아야 잡지 지나가 보면 뒤에 잡아봐야 속 빠져나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안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도 같습니다. 믿음의 삶도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믿음 바로 가지고 그때 바른 축복을 받아야지. 기회 지난 다음에 우리말로 보스 진행한 다음에 손들어 봐야 손만 아프지 안 쓰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기회를 잘 이루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같은 말인데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 멸망되고 바벨론이 심판되고 이 아수르가 심판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을 16장에 다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22장에 이 땅 위에 도래되잖아요. 여기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피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절기와 서원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주겠다는 것.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겠다. 이 장의 그 심판은 불과 진노의 불, 그리고 그 절에 완전히 없어진다. 아수르가 완전히 없어. 불로 심판하고 완전히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심판의 도구. 하나님 심판하지만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벨론은 여기에 뭐 방포야 칼, 창이 빠르기를 번개와 같아. 번개와 같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 나라가 티그리스 강 이 상류에 있는데 백돌라 가면서 이느네 성이 수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이 바벨론 군대가 수로에 물을 딱 막아버리니까, 물을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대제국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나라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로마서 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인류가 타락하니까 6장에 노아를 불러서 구원자를 방주에 들어가고 7장에서 홍수 심판이 나서 심판하잖아요.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니까 불로 심판하잖아. 죄 지으면 심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는 3장에 가서 말하게 되는데, 이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 마술, 미인계, 음행과 유혹,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열국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는 여기 보면 성경은 19절에 3장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악인의 망함을 보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포로가 되고 불심판을 당하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 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거대해도 죄지으면 결국은 심판하게 돼요.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죄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아수르가 너무 교만했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교만으로 멸망한다면 한 인생도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믿음이 너무 있다고 교만해도 심판받고,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교만해도 심판받고, 자기가 너무 많이 가졌다고, 너무 안다고 교만해도 심판받는 것. 우리는 늘 겸손한 믿음의 삶을 보기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겸손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겸손하라는 것. 이 대제국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심판합니다. 죄 지으면 심판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은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생각. 사탄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양식을 좋아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 앞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청년의 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다 하는 거 좋은데 이 말은 심판받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 짓는 일, 심판받는 일 하면 안 되네. 청년의 때 다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너의 행위에, 네가 한 모든 일에, 선악간에 거기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또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을 아찔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며 창틀을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자가 쇠하여지고 높은 곳은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놀라게 되고 살구나무 꽃이 피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조객들이 모이고 음과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꼿꼿장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허리가 사람의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가 적어진다. 이빨이 다 하나 둘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창틀로 내어보는 자가 눈이 어두워진다는, 눈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그리고 새 소리 날 것, 밤에 이제 잠이 없어지는 거,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자가 쇠해진다. 이 음성도 다 변했어. 그 아름다운 음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고, 길에서도 놀라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이 말은 머리가 이제 하얀해진다네. 요새는 염색을 하니까 90대도 청년같이 하얀 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머리가 하얀해진다. 그 메뚜기도 힘이 된다. 이제 기력이 다 쇠해져서 참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죽게 근거럭이 다 깨어지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인이 나오고 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순결함을,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를, 말씀을 따라 살았던 분들이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에게 속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14장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속함을 받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를 받고 어린 양께 속해 있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 나와 주 안에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들은 천국에 가.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16장에서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계명과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됐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영원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나라도 개인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1장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떠서 평화를 주고 절기를 주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음서를 통해 심판자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그 심판의 원인이 거짓과 포악과 탈지와 마술과 음행과 교만 때문에 심판된 것을 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각성이 있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이 땅에 성별된 삶을 살아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킨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